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안면인식장애, 안면실인증이라는 병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질병은 특정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질병입니다. 다른 인지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보거나 쓰거나 무엇을 말하거나 하는 인지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얼굴을 인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바로 안면 실인증, 안면 인식 장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뇌 질환으로서 확실한 치료법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얼굴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일정 사물이나 또는 색상,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안면 인식 장애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집에 있을 때에는 자신의 아내로서 인식을 하지만 마트 같은 곳에 가게 되면 아내를 아내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거울로 자신을 들여다 보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질병 발생 통계가, 그러니까 이 질병이 발생하는 통계가 약 1.7%라고 하니 아주 흔하지 않은 질병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의 정도도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남자가 안면 인식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군대를 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계급장이 있을 것이고 이름표가 붙어 있으니까 대충 계급과 이름표로 구분을 하면 그만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군복을 벗어버리고 운동복을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이 보이고 선임인지 후임인지 상급자인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관심병사로 몰리고 처벌을 받기도 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이라고 별 다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기 직장 상사도 알아보지 못하고 동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 업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제대로 직장생활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제대로 눈이 그 역할을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본다라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당연하지 않은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면 큰 화를 입게 됩니다. 마치 전쟁 중에 군인이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관마저 알아보지 못한다면 전쟁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료들의 목숨까지도 위태하게 만들 것이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도 그렇습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해서 자기들끼리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자연스럽게 누가 친구요 누가 적인지 구분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문제를 반복하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눈에 있는데 넘어졌다고 발 탓을 하거나 눈에 문제가 있는데 부딪혔다고 손 탓을 한다면 제대로 진단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아예 뜨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눈을 뜨고도 제대로 사물을 인식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눈을 떴으나 밝지 않아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눈이 밝아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눈이 밝아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눈이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이 밝아지면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서 있는 것이구나.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 건물, 시멘트로 된 이 건물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보게 되는 순간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네 아저씨처럼 그냥 막 대하던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그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었구나 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군대에 2등병으로 입대한 쫄병이 마치 자신과 같은 동료 2등병인 줄 알고 막 반말하고 함부로 대했는데 그 사람이 그 부대의 장군이었다, 대장이었다 라고 눈이 밝아진 후에 깨닫게 되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과연 호람데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라는 믿음과 눈을 뜨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심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있는 행동이요 언행심사인지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죄악된 본성이 교회에서조차 함부로 행동하며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나무인의 자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눈을 뜰 뿐만 아니라 밝아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눈이 밝아지려면 성령의 안경을 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사물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열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겸손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교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배는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제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큰 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늘 그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되심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과연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얼굴을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그들이 본 것은 눈으로 보았지만 동시에 영이 열려서 영으로 보았기 때문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육신의 눈으로는 그들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동네 누구인지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자 비로소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귀도 열립니다. 그 두 사람이 사라지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말도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말도 아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와 함께하는 위대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직접 등장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시대 앞에 제자들은 거룩한 두려움에 쌓여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쌓여 엎드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사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은혜와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과 사망의 권세, 분열과 다툼과 어둠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종말을 고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과거의 발목이 사로잡혀서 반복하며 잘못을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 믿음의 삶,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으시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은혜와 평화의 시대가 열렸사오니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 분열과 다툼과 어둠의 시대와 종말을 고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 충만하여 주시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부족함 없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사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의 갈급한 영혼들이 구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분열과 다툼과 분쟁의 종말을 고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하는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